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정과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강추위 속에서도 더 강건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금년 우리 교회 표가 70년 전통 위에서 새롭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신년이 되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을 품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마련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해가 바뀌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목회자와 전 교인이 기도하고 사역하게 됩니다. 자, 금년 우리 교회 표대로 70년의 전통 위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612년, 그러니까 2600년 전 제국이죠.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6년 후에는 기원전 605년에는 애굽마저 격퇴를 시켰죠. 당시 최강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이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애굽 편에 서 있었던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왕국에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유다 왕국을 계승하고 있는 왕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성전에서는 기도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현실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유다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인들이 두렵고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3절 내용이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박국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말이죠. 내가 부르짖어도 또 내가 외쳐도 그리고 또 내게 또 내 앞에 문장마다 나가 자신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박국서 3장부터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바뀐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자신의 일에서 주님의 일로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내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일이 흥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말씀이 계속해서 흥왕하여 퍼져나갔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깃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원하시고 애쓰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 교회가 70년의 전통에 맞이한 이 2023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입니다. 지역에서 이 구이동에서 광준교회에서 전도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일이 부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인간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그 선언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선언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도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 사명,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역전도, 세계 선교는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모든 민족과 모든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유대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횃불을 높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주력하는 것이 바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입니다. 금년은 언더우드 또 아펜셀러 이 선교사 이분들이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딘 지 139년, 140년 정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자, 그분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국 땅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 선교 139년, 성동교회 70년 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역전도 세계 선교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더우드와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을 때
자기들의 고향 미국 내에도 전도하고 선교할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 선교할 대상 지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떠난 겁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활짝 열려야 되는 겁니다. 국내에도 선교할 곳이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가서 선교해야 되느냐, 이런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세계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 지구적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바이러스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는 시대죠. 고대 세계에는 바이러스가 다른 대륙으로 퍼지는 데는 1년, 10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하루면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환경이기도 한 거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쉽게 연결이 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서로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함께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전도와 선교하기에 좋은 시대인 겁니다. 물론 아직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해야 하는 그런 지역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심했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부터 전도와 선교의 세계화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유대 지역주의를 넘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선교 세계화의 시작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해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박해나 핍박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지역화, 선교의 세계화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153 선교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서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5일부터 11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필리핀 세부에 있는 미전도 지역 쓰레기 마을과 또 공동묘지 마을에 가서 단기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역은 우리 교회 선교 세계화를 향한 사역의 일부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선교의 사명, 꿈을 발견하고 미래의 사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학생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역 전도,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우리 교회 70년 전통 위에서 새롭게 부흥해서 선교 세계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수년 내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섬기고 관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말씀으로만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고 관용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맡기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관용하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또 어느 공동체든지 말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불화, 다툼이 그치지 않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서로
먼저 섬기고 관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화합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섬기고 관용하는 일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엔이 1995년도를 세계 관용의 해라고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말부터 이제 세계 냉전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1995년도만 해도 그 당시 세계 각지에 수많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죠. 국가 간, 민족 간, 또 지역 간, 종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관용의 해로 정하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서로 관용의 동을 쌓자, 이런 운동을 한 겁니다. 관용의 해, 한마디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화합하고 서로 돕는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본래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섬김과 관용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실천해야 할 덕목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도 보십시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아멘. 다투지 말고 오직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관용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 서는 사람입니다. 관용하는 사람이 가장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관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고 관용하는 이 영성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관용의 시작은 먼저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그를 용서하고 그를 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려면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알면 그분의 형편과 사정이 이해가 되고 너그러워지게 돼서 섬기고 관용하기가 되죠. 그런데 상대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아는 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는 체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먼저 걸고 안부를 먼저 걸을 때부터 그를 알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섬기고 관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는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아는 체를 하고 인사하시도록 하십시오. 친절하게 인사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섬김과 관용을 그분들에게 나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욕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섬기고 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기고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섬김과 관용으로서 우리 교회 70년의 전통위에서 새로운 시대,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나를 통해 실천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4절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의를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박국이 정의가 짓밟힌 세상,
또 다른 공동 번역에 보면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세상,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부정이 판을 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모습을 보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 켈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정의에 사랑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칼과 창 같은 날이 선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정의라야 진정한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원시키는 이 정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가 언제든지 사랑 위에 서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을 입은 이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지적하고 책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정의가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는 이런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행하신 이 정의 실현을 따라서 이 시대에서 사랑으로 덮는 이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우리 교회에 이 수년 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 절망스러운 시대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을 구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 힘을 쓰고 서로 섬기고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